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죽기 전에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가 종종 듣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살아왔던 삶이 빠르게 머릿속에서 재생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사람이 심장이 멈춰도 뇌는 몇 분 정도 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고도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죽는 순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 무엇을 후회할까? 무엇을 안타까워할까? 무엇을 행복해하고 만족해할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은 없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갑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크게 뭘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려 몸이 엄청나게 아프게 되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자신의 삶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삶이 진정 행복해지려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레미야 애가 읽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를, 나의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지켜주던 거대한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느끼는 고통,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향은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낯선 이의 습격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낯선 땅에 종으로 끌려가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이전에 어제 말씀의 부분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삶을 회복하기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을 그리고 그 조건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쓰기를 체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내 타고난 존재가 그러려니 하면서 낙심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때에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꾹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을까? 한번 돌아보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한번 조사해보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들자. 과거의 자신을, 우리를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자.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역사를 반드시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우리를 버리셨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냥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현재 모습을 한껏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코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바뀌려면 우리는 스스로 철저히 행위들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나에게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손만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서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도록 높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손만 우리의 손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썼던 표현처럼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더욱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죄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이대로 더 잘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복을 구합니다. 나는 바뀌는 것 하나 없이 상대가 바뀌어서 부부 사이가, 부모 사이가, 친구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식이 맞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잘못은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자동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서 나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지 못했던 행동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또 똑같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여 죽이셨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우리는 결국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과 같은 처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여인들이 죽어나가고 나 역시 사냥꾼에 쫓기는 새처럼 사냥꾼이 파놓은 좁은 구덩이에 빠져 사냥꾼이 나에게 던져대는, 머리 쪽으로 던져대는 돌을 피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물이 차올라 수면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올 때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내가 죽겠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 소망 한 가지를 붙들고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과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행위를 조사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내 울타리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내 삶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실을 깨달은 이 사람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십니까? 만약 내 삶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나 역시 그때 애가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삶은 비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38절의 표현대로 화와 복은 지존자의 입,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위기에 처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파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 삶 속에서 내가 안일하게 믿어왔던 그 신앙관마저 모두 부서진 상황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 인생의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야 함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떨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일생을 사랑하는 동족에게 미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껍데기뿐인 경건과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이 아직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앞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후손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로지 우리의 소망을 두고 끝끝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삶을 건설해 나가며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 하람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수시로 울고 수시로 절규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어이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내 부모의 삶을 잡초를 뽑아내듯 거칠게 뽑아내시려는가? 뽑아내어 내팽개쳐 내 이 삶의 끝을 욕되게 하시려는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아직도 있는데 이 소원을 주님께서 외면하려 하시는가? 주여, 이 외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오늘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여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삶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미령 집사님, 큰 병에 걸렸으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집사님께 보여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영광 받아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복음의 선한 향기를 내뿜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아 기쁨 가득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원한 장하영 집사님, 그 이름을 기억하사 몸의 기능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의 송찬호 학생, 팔과 다리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외에도 알지 못하는 남다른 통증으로 마음에 염려하는 이들,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움에 떠는 이들, 아픈 이들을 돌보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애쓰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사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하람교회로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많은 유치부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악한 질병과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선한 일 하기에 부족함 없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옥 전도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주시고 활동할 때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시며 애정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명희 선생님, 박지연 선생님, 이소연 선생님, 이예솔 선생님, 노주아 선생님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잠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돌보아야 하는 고된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어여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유치부 아이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피곤한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하시며 육아할 때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항상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자녀 양육의 중심으로 삼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빛 속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 믿고 마음속에 오직 하늘의 영광 품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